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 생활은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는 대단히 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개인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신앙생활하기 쉽죠. 또 믿고 안 믿고의 선택은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대단히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나 지역에서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일일 수 있거든요. 자기 가정이 어느 날 한순간에 가정이 다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저 이슬람교가 교세가 강한 나라들, 중동이나 또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쪽, 뭐 이슬람교가 교세 확장 속도가 매우 빠르니까요.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 박해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서 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길 가다가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교회 밖에서 교회 문을 대못질로 박아가지고 교회 통째로 불을 지르니까요. 저희 힌두교가 강력한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니까요.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 거리낌도 없이 불을 질러.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없어졌는데 교회만 없어진 게 아니라 그 교회 교인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 교회 안에서. 그걸 모델로 본보기로 삼는 거죠. 왜? 예수 믿지 말라고. 이런
지역이나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녹록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나라나 그런 지역이나 국가와는 뭐 엄청난 환경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와 민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당시에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행하시던, 예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 그들은 민족적 특성이 있는 데다가 율법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양육을 받아와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믿고 신앙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둘이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들을 믿어야 구원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그것을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나를 믿으라고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게 사도 요한의 엄청난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당시 요한이 살아있을 때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확실히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를 쓰면서 엄청난 대서사시를 쓰는 거죠.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요한복음 서론이잖아요. 서론. 말씀이 어떻게 피족에 들어오실 수 있나? 빛으로. 그리고 그 빛이 어떻게 이 물질계에 들어오실 수 있나? 육신으로. 말씀이 빛과 육신을 거쳐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증언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심리의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고, 또 그 옛날 선지자들이 그렇게 제자들을 많이 모았어요. 네? 열왕기하 2장 같은 데 가면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선지자에게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삼듯 또 엘리사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그 옛날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에 대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안드레와 베드로 뿐만 아니라 빌립도, 바돌로메라고 이름하는 나다나엘도 그렇게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과 예수의 간격이 엄청나게 멀잖아요.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서 너무 멀단 말이에요. 말씀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침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또 그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들어왔고 제사 지내면서 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선지자들이 제자를 부르는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옛날 우리 선진들도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 사람도 이런 일을 하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백성들의 대단히 멀었던 간격이 점점 좁혀져 오게 하는 거죠.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그게 말라기서에 엘리야를 보내실 때 엘리야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 엘리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그런 증언을 통해서 그렇게 가까이 나오게 하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와 백성의 간격이 좁혀지게 하고, 마침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하나인 백성에게 유력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했던 내용을 기록하면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15절에 이는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3장 16절부터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잘 외우고 가장 많이 들어왔던 그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를 소개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세 가지.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첫째,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에 반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이 멸망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폴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거기도 멸하단 말이 나오잖아요. 그 멸하다는 말은 아폴륨이가 아니에요. 류오, 무장해제시키다. 적군이 무장을 하고 하는데 손들어, 움직임이 쏜다, 총 버려, 무릎 꿇어, 손들어, 무장을 다 해제하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가 아무 소용이 없도록 무력화시켰다는 내용이거든요. 예수의 초림은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재림은 드디어 마귀의 권세, 아폴륨이 완전히 멸해 버리시려는 것이 예수의 재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멸망이라는 말은 아폴륨이에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 망해버리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영벌을 얻어서 다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는 조금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죽음,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죽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죽음, 이게 지옥에서 사는 거거든요. 죽지도 않아. 그런데 영원히 살아요. 그 뜨거운 불못에서. 차라리 죽는 게 은혜일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지옥에서의 삶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 뜨거운 고통을 영원히 느끼며 산다고 해봐요. 더욱 더 감각이 다 회복돼가지고. 뜨겁다는 걸 아는 건 감각이 회복된 거잖아요. 뜨겁고 찬 걸 아는 건 내 촉감이 회복된 거거든요. 목마르다는 건 어떻게? 감각이 돌아왔기 때문에 목마른 걸 알죠. 오죽하면 자기 집에서 저 문지방 저 대문 밖에서 거지처럼 먹던 나선아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 부자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죽지도 않는 영원한 죽음을 당해요. 지옥. 그게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했습니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서기 73년인가? 71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도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부 세력이 마사다라고 하는 그 헤롯 임금의 여름별장 이렇게 그냥 절벽으로 깎아지는 절벽 꼭대기에 글로 피해갖고 거기서 3년간 항쟁하다가 거기서 장렬히 다 자결해서 죽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리고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지죠. 그 몇 년 동안 방랑 생활하는 거예요. 1000년이 넘는 세월을 방랑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독립한 게 1968년 중동전쟁,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제 독립한 거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지금 팔레스틴과 끊임없이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 아랍 사람들이 지배하던 예루살렘을 탱크로 밀고 들어가고 점령하고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은 곳곳이
쿼터가 정해져 있어요. 여리고는 아랍 쿼터예요. 못 들어가요. 그 아랍이 지배하고 있어요. 헤브론도 못 들어가. 아랍이 지배하고. 여리고는 가요. 갈 수 있어요. 아랍 쿼터인데 걔네들이 들어가는 걸 허락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헤브론은 못 가요. 예루살렘 도시도 쿼터가 4개로 나눠져 있어. 카톨릭, 기독교, 그 다음에 그리스 종교회, 그 다음에 유대교 지역, 그 다음에 아랍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어. 같은 시내인데도 그 쿼터를 지나갈 때 검은 검색하고 지나가요. 복잡해진 거예요. 그날 이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국가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너희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죠. 보니까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 아니요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이 궁극적인 결과라고 한다면 구원은 이 세상에서 얻어야 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결코 영원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그걸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생이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고 우리 손에 잡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영생에 들어갈 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영생을 얻는 조건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은 첫째, 죄로부터 구원받아요.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구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역사,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유지하는 역사가 필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원받은 영혼들, 구원하신 영혼들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구원의 역사를 일평생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영혼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을 말해도 믿지를 않고 구원이라는 것을 말해도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이게 지금 인류의 현실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진 것인데 죄를 지음으로써 영생에서 끊겨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도록, 육신으로 오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던 죄의 문제를 없이 하시고,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실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환자를 고치실 때 꼭 하신 말씀이 소자야 죄사함 받아. 매우 필요한 거거든요.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런데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했습니다.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말이 훨씬 쉽죠. 그 환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지 못하면 나만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아이고 능력도 없으면서 괜히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데, 그런데 죄사함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은 신성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이건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죠. 왜?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구원받습니다. 예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구별, 결정, 벌, 형벌, 그 다음에 마지막 판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과 구별돼요. 믿지 않는 자와 구별이 된다고. 그렇게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쉽게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구원, 이 사람은 심판, 이 사람은 영생, 이 사람은 영벌, 쉽게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영생 얻은 자는 빼고 영벌 얻은 자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판결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별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못해요. 판단하시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좌우, 염소와 양이 구별되시지, 그렇게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심판을 받는 것이냐? 19절 이하의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은 것이 연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을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빛이라고 믿어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는 삶이 우리의 영적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그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영생에 이를 뿐 아니라 결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룩한 성도로 사는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